이렇게 오랫동안 예배가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드리게 될지를 몰랐습니다. 좀 빨리 마무리되길 바라고 어찌됐든 간에 조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개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이상한가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지만 영적 거리는 두지 맙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굉장히 작게 얘기하시고 영적 거리는 두지 맙시다는 얘기 굉장히 크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 마음인 것 같습니다. 빨리 회복되고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저는 도시 갈 때마다 반드시 거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물관이에요. 박물관에 가면 그 도시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도시의 모습을 아주 작게 축소시킨 미니어처 도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도시를 전체를 다 한눈에 볼 수는 없죠. 하지만 박물관에 가서 그 도시의 모형을 보면 한눈에 그 도시의 특징과 그 도시의 주요 장소들 또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한눈에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한국의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아주 작은 방에 담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축소시켜 놓는다면, 도시를 미니어처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 모형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를 좀 잘 표현하고 우리 사회의 주요 특징들과 사람들의 모습과 문화를 빠짐없이 담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방 안에 그것을 다 넣어놓을 수 있을 만큼 축소시켜 놓는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제가 고민을 했는데 아마도 이럴 것 같습니다. 바로 N번방.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모를 수 없을 겁니다. TV를 보면 요즘 이게 워낙 시끄럽게 얘기가 나와서요. 충격이 좀 됐죠. 놀랐습니다. 이 방이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의 오늘날의 모습을 고스란히 잘 녹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이 한국의 지금의 모습을 잘 축소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에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방에는 돈이라면 어린 아이의 영혼까지도 짓밟을 수 있는 무정함이 있습니다. 이 방에는 힘의 논리가 곧 질서가 되는 야생적인 삶이 있습니다. 이 방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열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한 것이 드러날까 부끄러워 얼마 전에 목숨을 끊은 사람도 이 방에 있었습니다. 이 방에 있던, 이 방을 만들었던 한 사람은 끊어낼 수 없는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겼죠. 그 방에는 우리나라에 가장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돈, 성적인 타락, 권력에 대한 욕망들이 그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방에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 사회에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같이 놀다 보면 친구들과 싸울 때도 있고, 때로는 난처한 상황에서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공격받을 때도 있죠. 놀림방을 밟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용하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제가 난처하고 제가 조금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제가 비장의 카드로 내놓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른다 였어요. 이 말이면 그때 당시에 우리끼리는 웬만한 문제가 다 정리됐습니다. 제가 이 말을 던지면
제 친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치사하게 엄마 아빠한테 이르려고 치사하게 이러죠. 여러분, 부모는, 가정은 피할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에는 온갖 폭력과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받던 이제 갓 중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여학생들이 피할 곳이 없어서, 숨을 곳이 없어서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에 운영자들이 이 여자아이들을 이렇게 협박했다고 합니다. 너 만약에 연락을 끊거나 숨어버리면 너희 부모한테 다 알릴 거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상, 이 사진을 다 보낼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못 도망쳤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한테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말은 그들이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 아이들이 할 말이에요. 당신들 자꾸만 이러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에게 알릴 겁니다. 그 아이들이 해야 될 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해야 될 말을 가지고 그들이 그 아이들을 협박했다는 거예요. 못 도망치게. 아이들이 부모에게 숨겨야 할 것, 감춰야 될 부끄러움이 있으니 가정이, 부모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서는 이 아이들은 도망칠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은 벽이 없었지만, 창살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곳에 감금되어 감옥처럼 갇혀 있었습니다. 이 방이 마치 이 시대를 축소시켜 놓은 작은 미니어처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피할 곳을 찾지 못해 오히려 저주의 장소, 심판의 장소로 찾아 들어간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지요. 아담과 하와도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그것을 따먹었을까요? 죄에 대한 열망이 커서 그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눈이 즐거워서, 그거 먹으면 내 몸이 즐거워할 것 같아서, 왠지 그거 먹으면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손을 뻗어서 먹은 겁니다. 그러자 그 열매를 먹고 나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식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첫 번째 변화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죠. 그러나 그들이 먹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말이 맞았나요? 문제는 눈은 떠졌지만 그들은 부끄러움에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가려야 했다는 것이에요. 눈이 떠지자 안 보이던 수치, 그 수치스러운 모습 때문에 보이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 그들은 분주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나 발가벗겨졌구나. 나 발가벗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대 근동에서 발가벗겨지다라는 것은 제가 이미 이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상속권을 박탈당하다 모든 기업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 마치 거지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발가벗겨진 듯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에게 첫 아들이 섭섭하고 화를 낸 것은, 그 화를 낸 이유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벌거벗겨지던 온 그 아들, 모든 기업을 탕진해버려서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신발과 새 옷을 입혀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둘째 아들을 상속자로 받아줬다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는 발가벗겨졌습니다. 모든 기업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그는 상실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정욕대로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유산들, 축복의 기업을 그들에게서 다시 회수해 가셨습니다. 발가벗겨진 자들로 판명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벌거벗겨진 몸을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일까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잎이 크고 넓고 튼튼한 잎이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제법 넓고 견고해서 잘 가려질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선택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수치가 가려지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사실은 몸을 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그들이 느끼는 수치는 단지 몸이 벌거벗겨진 것은 외면적인 어떤 하나의 표현이고, 실제로 그들이 진짜 부끄러워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이고, 그들 내면 속에 존재하던 그 내면 속에 표출되는 그들이 스스로 풀어놔버린 그 정욕들,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발각됐기 때문에, 들통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무화과 나무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학벌이 제법 무성한 잎사귀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가려줄 수 없습니다. 돈이 제법 그 쓰임새가 넓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빈곤함을 가려주지 못합니다. 선행이 우리의 은밀한 죄악을 덮을 수 있을 만큼 견고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 내 속에 멈춰지지 않는 견고한 죄악의 습관들은 결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8절,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말하죠. 그날 바람이 불 때는 사실 원어로 보면 이렇게 해석되면 안 됩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는 원어로는 누아흐 하욤입니다. 이 말이 직역하면 그날의 바람입니다. 그날의 바람. 그날 바람이 불 때가 아니라 그날의 바람이 직역하면 맞습니다. 그날의 바람.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바람이 부는 날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날의 바람이라고 직역되는 것은 조금 표현적으로 어색함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날의 바람, 루아흐 하욤이라는 이 표현은 여기 말고 다른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해석적인 힌트를 얻기 위해서 다른 성경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 한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죠. 선을 할 때라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은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바꿔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럼 그날의 바람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지 맞을까요? 그날의 바람이라는 표현은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만 나옵니다. 그러나 바람과 소리가 같이 한 문장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함께 어우러져 쓰이는 그런 구절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때는 이 바람과 소리가 함께 묶여서 어떤 상황을 하는 거냐면 폭풍의 날, 천둥과 우레를 동반한 광풍의 날로 해석이 돼요. 즉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바람과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쓰이고 있다면 그것은 천둥과 우레가 동반된 폭풍같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신화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람 부는 날 큰 소리와 함께 신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바로 천둥과 우레를 동반해서 폭풍 속에서 신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는 장면이에요. 그때는 어떤 때냐면 바로 그 신이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올 때를 말해요. 그러니 8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들이 들은 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천둥과 우레를, 폭풍이 불며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심판의 주로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그 소리로 들은 거예요. 이는 곧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이때 어떤 모습과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참 수고해서 만들었는데, 나름 꼼꼼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몸을 가리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무화과 나뭇잎 그 치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비와 바람이 불던 그런 날은 학교 가는 것이 참 곤욕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우산은 대부분 형과 누나가 벌써 갖고 갔습니다. 그러면 남겨진 우산은 때로는 없거나 혹 있더라도 지금은 보기 힘든 이런 우산이 전부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 분은 예. 저는 사실 이 비닐 우산이라도 어딥니까? 이게 없는 것보다 낫죠. 그거라도 쓰고 학교로 쓰고 달려야죠. 그런데 학교를 이거라도 쓰고 달리다 보면 옆에 멋진 캐릭터 우산을 쓴 친구들이 보입니다. 그럼 저는 이 비닐 우산을 푹 눌러 쓰고, 사실 푹 눌러 써도 이 비닐 우산에 가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푹 눌러 쓰고 모르는 척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한번 휙 불어보면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비닐 우산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닐 우산이 찢어져 나가면서 우산대만 남거나 우산 살만 남거나 아니면은 이 약한 우산이 확 뒤집어져 버려요. 이렇게 되면 참 부산 사투리로 모양이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참 처음부터 우산 없이 쿨하게 그냥 비 맞는 것에 나는 연연하지 않는 어떤 상남자 같은 느낌으로 그냥 비 맞고 갈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비 좀 안 맞겠다고 비닐 우산 푹 눌러 쓰고 달리다가 달랑 우산대만 남게 되면 그것으로는 비도 안 가려질 뿐더러 저의 부끄러움도 가려지지 않죠. 차라리 없는 게 나았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 겁니다. 자신들이 공을 들여서 만들었던, 수고를 다해서 정교하게 수놓았던 나뭇잎, 그 옷이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분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찢어지고 상하고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그것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의 부끄러움만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가 만든 옷은 그 심판대 앞에서 그들을 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죄악을,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선행이나 종교나 학벌이나 돈이나 좋은 옷으로 가리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것은 오히려, 그것으로 가리려고 했던 우리는 오히려 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수치가 가려질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릴 수 없게 되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망이에요. 그들의 숨겨지지 않는 부끄러움을 알면서 계속 숨기만 하고 있어요. 숨으면 해결이 됩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 숨어가는, 그 속으로 숨는 거예요. 엄마 아빠로부터 숨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에게 숨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죄악, 부정적인 기억들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죽을 것 같다면, 그것이 드러날까 부끄럽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숨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숨어 들어가야 돼요. 마치 타국의 거린이 되어 돼지 쥐엄나무 열매를 주워 먹던 탕자의 비후의 둘째 아들처럼 형편없어졌어도, 다 발가벗겨지든 누추해졌어도 아버지께 숨어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숨으면 안 돼요. 비록 돌아가는 길에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보며 몹쓸 아들이라고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비난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모습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일단 아버지께 가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끝까지 나무 뒤로 숨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무일까요? 숨을 곳은 나무가 아니더라도 동산에는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 하필 심판의 때 폭풍을 동반해서 다가오시는 심판주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왜 나무로 숨었을까요? 차라리 어떤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뒤, 아니면 동굴을 찾아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더 확실하게 숨겨지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나무였을까요? 그것은 나무가 가지는 그 속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대학생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대학생 선교회는 매년 여름이 되면 한 10,000명 정도 가까이가 한 장소에 모여서 여름 수련회를 해요. 대학생들이 한 10,000명쯤 모여서 여름 수련회를 하고 끝날 때는 이 수련회의 전통이자 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지 전도 여행이에요. 그 학생들이 은혜 받고 흩어집니다. 전국으로 흩어져요. 시골 마을, 농촌 마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들이 맡은 그 전도대 그 전도대원들이 맡은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얻어먹기도 하고, 또는 잘 곳 없으면 재워달라고 해서 그 집에서 얻어서 자면서 전도하고, 그러는 한 여행을 한 2-3일 정도 해요, 보통은. 그런데 그 거지 순례를 하다 보면, 마을과 마을을 다니다 보면 그 마을들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 마을의 입구에는 큰 등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나무에는 평상이 있고, 그 평상에는 주로 동네 어르신들,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주로 이곳을 차지하고 계세요.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마을 입구에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는 마을 장로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왜 이곳에 장로들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입국 심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입국 심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장로들이 이곳에 앉아서 이 마을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장로들은 오랫동안 그 마을에 살면서 각 가정의 그 친인척 관계를 다 알지 않습니까? 멀리 떠났다가 오랜만에 온 사람도 한눈에 보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장로 아닙니까? 그러니 마을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 통과, 우리 사람 맞아, 통과. 혹시 저기 오면 거기서 걸러내는 거죠. 입국 심사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들은 입국 심사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마을 입구의 큰 나무에서는 주로 어떤 일이 또 이루어졌냐면, 법적인 소송이 이곳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마을 안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마을 입구로 데리고 나와서 이 나무 밑에서 재판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때 장로들은 그 배심원 역할을 하거나 재판관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사사기 4장 4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사는 재판관이란 뜻이에요. 사사 드보라가 종려나무에 앉아서 거기서 재판을 했다라고 나와요. 마을 입구 나무 밑, 말하자면 마을 법정이 그곳에서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는 재판만 열리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또한 사형 집행 장소이기도 했어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는 곧
죄인을 죽여 매달아 놓는 사형틀이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나무에 매달지는 않았어요. 아무나 매달면 안 되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무에 매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청원하는 행위였어요. 죽이고 그들을 매달아서 하나님 저주해달라고 말하자면 요청하는 그 행위가 바로 나무에 매닫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큰 죄를 범하면 죽었는데도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하나님께 저주해달라고 청원을 하는 것일까요? 구약에는 복수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런 법의 원리와 같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라. 이 법대로라면 생명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죽여야 그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의 원리고 죄의 등가의 법칙이에요. 한 명의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죽어서 그 생명의 값을 치러야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온전히 치르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죄를 졌다면, 피해를 입혔다면 그만큼 피해를 내가 받아야 그 죄로부터, 그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한 명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연쇄살인범이면 어떡합니까? 혹시 내가 나라를 어지럽히게 하고 반란을 일으켰거나 전쟁을 일으켰다면,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이 죽게 되었다면, 그러면 저는 어떻게 죄값을 치르죠? 내가 한 명이 죽으면 됩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대속의 등가의 원칙에 어긋나요. 한 생명으로 많은 생명의 대가를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죽여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무에 매단 겁니다. 이 사람을 생명을 취하고 다 치르지 못한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신이, 그들이 믿었던 신이, 이스라엘에게서는 하나님이 대신 저주해 주셔서 그 책임을 다 갚아 달라는 의미로 매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있는 것을 보고 죽였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윗은 압살롬은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요압이 죽였지만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요압에게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압은 왜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을 보고 죽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치신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고 못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어요. 반란의 수괴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생명을 잃게 만들었던 수괴가 나무에 걸려있으니 이건 분명 하나님이 치신 거라고 생각해서 죽인 거라는 것이죠.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도말하려고 했던 하만이 나옵니다. 하만 역시 그의 죄가 드러나자 그도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을 위협했으니 그도 나무에 달려 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신의 저주, 그 저주가 내려와 달라고 청원하는 이 나무에 매달아 놓는 행위로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피해 숨어 들어간 곳이 알고 봤더니 단두대다 라고 말이죠. 도망쳤는데 알고 봤더니 도망쳐 들어간 곳이 결국 자기가 죽을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자신들의 죄가 부끄러워 숨어 들어갈 곳이 바로 나무였다는 것이죠. 숨으려다가 숨겨질 수 없는 곳에 숨어 들어간 겁니다. 심판 때 앞으로 도망쳐 들어간 거예요. 마치 죄인을 법정에 세우듯 나무 앞에 심판주의 모습으로 폭풍 속에 하나님이 다가오셨는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나무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숨겨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무 아래서 그들을 가려주더라는 거예요. 사형틀렸던 저주의 장소, 그 나무 아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한 짐승, 하나님이 정하신, 지목하신 한 짐승이 대신 죽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의 생명이 아담과 하와의 드러난 수치를 가리는 옷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나무 아래 그들의 수치가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했던 그들이 그 나무 아래서 그들의 수치가 가려졌어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들의 부끄러움의 죄악이 가려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나무 아래로 가야 해요.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악들, 우리 안에 우리만 아는 들통나면 안 되는 부끄러운 그 죄악의 수치스러움, 그것을 안고 우리도 숨어 들어가야 될 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나무, 그 십자가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야 감추어져요. 그래야 덮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숨겨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나무에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나무가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저주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분이 매달려 계셨습니다. 나무는 죄가 숨김없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달린 자는 수치가 드러납니다. 그곳은 아무에게도 감춰질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이죠.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발가벗겨져서 저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저주와 고통을 피할 수 없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없어서 그러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계셨던 겁니다. 만약 이게 아니면 우리 같은 죄인이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그곳에서 그 고통을 받아내신 겁니다.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그 심판의 자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그곳에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의 발가벗겨진 수치의 저주를 가리기 위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기 때문에 그분이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발가벗겨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나무 아래서 말입니다. 그분이 죽어야 죽었던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아들이신 그분이 버림받아야 버림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모두 그 나무 아래서 역전된 겁니다. 그분의 수치가 드러나고 우리의 부끄러움은 가려졌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한 분 예수님의 생명이 나무에 달려서 그 안에서 온 인류가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의 값으로 많은 생명이 값이 치루어지는 장소가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갑자기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 어떤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가장 마음이 힘들까요? 가장 마음이 슬플까요? 자녀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가장 마음이 무너집니까? 어떤 말을 들어야 됐을까요? 어떤 말이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할까요? 그분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아빠, 엄마, 나 오다가 괜히 화가 나가지고 그냥 벤츠를 발로 차고 돌로 찍어서 부셨어. 마음이 힘들겠죠. 마음이 속상할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아니면 이런 말일까요? 엄마, 아빠, 나 친구랑 싸웠는데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빨이 다 부서졌어요. 아니, 때려도 왜 그 비싼 이빨을 때립니까? 역시 이것도 기분이 나쁠 겁니다. 마음이 힘들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예로 한번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여자 딸이 엄마, 아빠, 나 임신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아이가. 그러면 이런 말 들으면 어쩌면 우리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설교 중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힘들겠지만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면 나는 그것보다 더 훨씬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게 됐는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됐어요. 상관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문제가 있는데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부모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든 내가 망가지든 어떤 짓을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서 좀 빠져주세요. 당신이 언제 나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이때가 부모가 제일 힘들 때 아닐까요? 자녀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분명히 아이가 도움이 필요한데 아이가 나에게 피하지 않고 나로부터 피할 때, 나에게 무언가 감추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할 때, 그때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그때 제일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이 맞다면 우리 주님도 그럴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럴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돌아오는 한 주간이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돼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 주님께 피하는 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피해서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들, 그 엠번방은 온라인상으로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죠. 우리만 알고 있는 이 부끄러운 죄악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계속 반복되어서 짓고 있는 죄악의 습관들, 들통날까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의 부끄러움들, 우리 주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이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